로마서 1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더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것은 또 있는 것이냐?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사용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그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은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일을 하나님께 보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느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약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 네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 읽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참 귀한 말씀인데 로마서 14장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한 문장으로 말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1절부터 23절까지 이제 비판하지 말라. 아마도 그 당시에 이게 지금 1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 2절에 나오는 게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먹는 문제예요. 먹는 것.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먹는 문제인데 먹는 문제. 무슨 먹는 문제냐면 고기 먹는 문제. 이 고기가 어떤 고기냐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고기를 먹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고기를 먹습니다. 소를 잡아서 먹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고기를 먹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유통되는 많은 고기들이 사실은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온 고기들이에요. 제사를 지내고 나온 고기. 제사 지내고 나서 제사 지낼 때 이제 뭐 이방 그 우상들도 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고기가 시중에 팔리고 그 고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서 먹습니다. 사서 먹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이 이 고기를 먹어도 되나 안 되나 하는 논쟁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러면 먹을 고기가 없는데 채소만 먹어야 되냐? 그래도 뭐 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나중에 이제 뭐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거 뭐 다 괜찮다. 거리낌 없이 먹으면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과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고 또 먹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먹는다고 정죄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저 서로 인정해주고 이해해줘라.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이 나오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비판하지 말라.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비판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논쟁과 분쟁들이 있습니까? 논쟁과 분쟁. 이 교회 안에도 보면요, 다양한 논쟁거리가 있어요. 자기 신앙에 비춰서.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장로교 통합 측에서 자랐는데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장로교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신 측은 굉장히 주일날 돈 쓰는 문제를 철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돈 쓰는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일날 어떻게 돈을 쓰느냐고. 그 돈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 사줬다. 그 좋은 일 했는데 그랬더니 아니 간식을 미리 사놔야지 토요일날 왜 주일날 돈을 쓰느냐. 그걸로 얼마나 저를 막 공격을 하고 막 그러는지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는 괜찮았거든요. 주일날 주일학교 마치면 애들 데리고 가서 막 교회 앞에서 간식도 사주고 막 그랬는데 이런 신앙도 있구나. 제가 이제 그때 느끼면서 근데 그런 어떤 분쟁들이에요. 그런 분쟁들. 이것도 지금 그 분쟁이에요. 그 분쟁.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어떤 신앙적인 분쟁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신앙과 관련 없는 분쟁이 교회 안에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뭐 요즘 같으면 뭐 대표적으로 한국의 정치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뭐 할 이야기가 뭐 있습니까? 정치 이야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정치 이야기 재밌어요. 누가 돼야 되느냐?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근데 이것도 그냥 어느 적정선에서 나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좋다. 또 저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좋다.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투표로 나중에 자신의 의견을 표하면 되는데 이게 또 지나쳐가지고 이게 지나쳐서 교회 안에서 그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뭐 한쪽을 그냥 어떤 사람 취급하고 또 어떤 사람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로 싸우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 아예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정치 이야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할 수 있으되 서로 존중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미국으로 말하면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존중하고 공화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존중하고 서로 존중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당이라 할지라도 인정하고 또 뭐 그렇게 하고 또 그거를 내가 나중에 투표로 나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이지 않습니까? 그게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우고 막 피켓 들고 싸우고 막 그냥 서로 목소리 높이고 싸우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6절에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야, 말하자면 그거예요. 이 고기를 먹는 자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먹는 자는 안 먹으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뭐 A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A당을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B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B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누가 되든지 이 좋은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좋은 거지. 그저 이거 가지고 서로 그냥 멱살을 잡고 싸우고 이런다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과 8절에 귀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또 혹은 뭐 고기를 먹든 안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뭐 지금 뭐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나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뭐 들어보지도 못한 젠더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또 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한 갈등, 하여간 곳곳에 갈등들이 있어요. 곳곳에. 그런데 그런 갈등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부딪힐 만한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고 그것 가지고 이슈로 삼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자,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대화할 때 예를 들어서 정치 이야기합시다. A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아주 A당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맞장구도 쳐주면 괜찮아요. 그러면 맞장구 쳐준다고 뭐 큰일 납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B당이 더 좋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이 어떤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럼 그 강아지 칭찬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고 또 화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마음을 낮춰야지 그거 가지고 싸우냐고요. 뭘 그거 가지고 싸우냐고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겠지. 무슨 일이 있었겠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넓게 가야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도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도 비판받을 만한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세요.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이제 12장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있잖아요. 이거는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되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오인섭 집사님께서 로마서를 쓰시기로 했죠. 로마서를 쓰시기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잘 선택하셨어요. 로마서 정말 잘 선택하셨어요. 로마서를 쓰시면서요, 정말 한 절 한 절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을 쓰면서 정말 한층 더 성숙해지실 거예요. 한층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성숙한 성도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또 바람이 많이 부는 궂은 날씨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단잠을 깨워 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으로 또 찬송으로 기도로 은혜 받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로마서 14장에 한 절 한 절의 그 귀한 말씀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그 귀한 말씀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감싸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분쟁과 다툼으로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도 이웃 간에 또 가족 간에 심지어 나라 간에도 분쟁과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안타까운 결과들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에 지장을 받고 또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격리를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위축되고 또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몸속에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들을 주시고 설령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예배 이외의 모든 것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타까운 일들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처럼 함께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루속히 나음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